(476장이지요) 476장 우리 4절 다 같이 부릅니다. 산과 들에 흰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수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에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우리 1절 한 번만 더 합시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부르러라.
이 좋은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아멘. 거기 아이처럼 뛰어놀며 이 부분이 의미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나중에 바로잡아서 한번 또 부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요, 방금 부른 찬송 476장을 부르시겠어요? 이 찬송을 부른 후에는 우리 다 같이 순서를 따라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부르러라. 이 좋은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의 푸른 생명 산과 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시는 힘 불길처럼 솟아올라. 젊었을 때 기운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무르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 왔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거둔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감사하세. 산과 들에 있는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주홍같이 붉은 죄도 있는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에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순서지 다 있으시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영부인을 지내신 우리 손명순 권사님 지금 상중에 있어요. 내일 발인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의 수고를 위하여, 여야를 위하여, 천안예수단 건립의 무의화를 위하여,
또 여러 교회 직분자들과 특별히 내일 우리 서울 강남 지방에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러면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저가 수고하여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국가를 위하여 국가의 안위와 안녕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저를 도와서 수고하는 집권당의 도모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현재의 시국이 혼란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사 이제 2024년도 총선이 한 달로 다가왔사오니 이 모든 일도 잘 성사되게 하여 주시며 여야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게 하옵시고 또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여당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그 정치 세력들 가운데 북한 공산주의자들 좌파가 되어서 나라를 팔아먹고 공산 좌익 진영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괴뢰도당을 따르는 국개와 같은 존재들 또는 국외의원과 같은 괴뢰 의원이 된 사람들 다 솎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정말 국가를 염려하는 자들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며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선택되어서 이 2024년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예수의 이름 팔아 예수상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엉뚱하고 생뚱맞고 바보같은 정말 악한 무지하고 몽매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염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인 줄 알아서 저들이 그것이 행악된 것을 알아서 모든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행악들이 무력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포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따라 인간의 생각대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과 신상화하고 그것으로 재물화하는 이런 더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일에 나선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이 일에 나서지 아니하도록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내일은 이제 하관의 자리에 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유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온 백성이 또 온 지도자가 우리 이러한 지도자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만 백성이 마지막 가는 길을 불에 타 살라 가루로 흩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가 나서서 온 백성을 이제 고이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잘 안장해주는 이러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든 기업인들도 이 일에 수고할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정도 하나님이 가호해 주시는 가운데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혼탁하고 어지러운 때에 세우신 주의 교회 직분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그저 직분의 노름꾼들이 되지 말고 직분에 매여 계급투쟁이나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데 온전한 헌신을 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모든 교회와 직분자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 강남 지방에 부족한 종이 속해 있는 이 지방회의 교육자회가 내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자회를 이끌어가는 세수만교회와 또 그 교육자 회장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모인 모든 심령들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그저 형식적으로 모였다 흐트러지는 모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회무를 통하여서 이제 교육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함께 연구하고 나아갈 때에
지방회가 흥왕하며 각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신실한 교육자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며 평강을 더하여 주시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종이나 듣는 모든 심령이 은혜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기뻐 연락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에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조금 긴 내용이 되겠는데 23절까지 한 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교독하실 때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도 여기 각 구절구절마다 나오는 교훈의 말씀을 찾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보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낙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묵시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사모하는 인생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원 사모하는 인생들. 영원 사모하는 인생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 인생이십니까? 사모하는 인생. 여러분이 영원을 사모한다고 하면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불안해하고 또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좋아하고 반겨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알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세 건의 부흥을 만났어요. 한 분은 서울에 계신 분, 한 분은 이천에서, 한 분은 부산에서, 모두가 다 90이 넘은 분들. 두 분은 지인이고 한 분은 제가 정확히 인식이 안 되는데 그분이 저를 아는지 저에게 부흥을 전해온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다 쫓아가서 일일이 문안하고 문상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함이 제가 도리인 줄도 알고 또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저 표면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는 형제의 우위를 도모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으나 오늘 저는 한 2시간 전 정도까지도 많이 갈등하다가 오늘 제 자리를 지키기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훗날에라도 제가 찾아서 문상하는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가정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영부인으로서 우리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이 국가에 잠시지만은 국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으로서 마지막 영면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원만하게 또 대통령과 합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가 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유족 여러분들 그 자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모두가 앞서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유훈도 잘 받을 뿐 아니라 그 신앙도 잘 전승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더 나아가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일반인으로서 부산에서 또 이천에서 각각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가정의 자손들도 신앙 잘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금은보화를 많이 가져도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있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헛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만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여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영원 사모하는 인생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물었죠.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 하여도 태생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문제고 여러분이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될까요? 영원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그런 존재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읽은 내용이니까 제가 해설은 될 수 있으면 가미를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17절로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다 거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30절에 다 같이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21절은 뭐라 했어요? 인생은 위로 가고 짐승은 땅으로 간다. 여기서 얘기하는 짐승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니멀, 동물 그런 짐승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됨을 거부하고 영원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부정하는 존재는 무엇과 같다는 얘기예요?
짐승과 같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마음에 무엇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에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나더러 짐승이라고요. 그래, 짐승이라고. 내 얘기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기 싫고 불쾌하고 괴로우면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당신은 짐승과 같고 멸망하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다 지나간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믿고 영접한다면 여러분은 죽을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짐승에서 새 생명 얻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죽을 자리에서 짐승 같은 존재가 삶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써서 돈을 벌어들이고 요즘은 주식에 온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주식에 쏙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이 조심해야 할 때예요. 지금이 내가 볼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큰 관심도 안 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천인가요? 용인에 장 한 6개월이 있었잖아요. 그때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그 주식, 모의 주식이라는 거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아, 이게 주식이구나. 조금 맛을 보아서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물로, 실제 현금으로 이게 돌아가게 될 때는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나는 모의 투자를 했고, 모의 페이를 받아서 모의로 투자하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죠. 어쨌거나 그 세계에 빠지면은 진짜 뭐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주식도 잘 해야 또 경제가 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서요. 우리가 현금 경제나 화폐 경제 내지 일반 금융, 은행 금융 정도 가지고는 큰 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함축적으로 모아서 1대 100, 1대 1000, 1대 10,000 이런 식으로 주식이라는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 경제계. 잘 되면 그야말로 대박이 나고 뭐라 그래요? 개천에서 용나듯이 피 활짝 인생이 피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표현한 대로 쪽박 타고 그냥 뭐 인생 종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려움 당하지 말게 되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방금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귀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믿음을 돈독히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건 저쨌건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한편의 영상 설교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또 생명 얻고 복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축복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또 제사장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복된 거예요. 가짜 목사들 말고 직업 삼아 하는 종교인화된 그거 말고 참으로 이 원리를 알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운인 걸 아시고 목사 만났을 때 그렇다고 뭐 목사를 신격화하고 목사를 뭐 특별 대우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이 되는 기회들이 늘 모든 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게 보람이에요. 내 나이가 이제 60이 조금 안 돼. 60대에 가는 사람인데 50 후반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짧은 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남모르는 은혜 체험과 경험들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되는 그런 게 없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없다고 말하면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생성된 믿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나를 믿음을 가지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순적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을 만났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바로 직전에 이천에서 또 한 통 문자가 왔어요. 제가 모르는 분인데 내 연락처를 아니까 왔겠지요. 그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전에는 하도 이런 게 많이 오니까 이제 다 저기 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다 인격이 있고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나에게 이렇게 왔으니 이것도 하나의 인연일 수 있고 이것도 하나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없는가 생각하는 가운데 깊이 가거나 뭐 내가 쫓아다니거나 그런 건 없겠지만 할 필요도 없겠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실망되지 않기 위해서 응원을 해야 되겠군. 어젠가는 또 여기서 그 타당이라면 그렇고 모당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게 제끼려고 하다가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본인이십니까? 본인이라고 응답이 왔더라고요. 지금 오늘 온 분에게도 본인 여부를 알려달라고 내가 했어요. 본인이 아니면 제발 부탁하는데 남의 이름 가지고 그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지들 마요. 그건 비겁한 행위라고 나는 말하고 싶고, 물론 본인이 못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 세워가지고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간접적으로 하냐면 그거는 나에 대한 결례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짓들은 하지 말고 본인이 아니면 하지 마요. 어디다 대고 자꾸 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그러니까 욕 들어먹는 거예요. 내가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의 당은 내가 선호하는 당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난 힘써서 좋은 결실이 있기 바랍니다. 그 말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 후보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북한 괴뢰 도당만도 못한 비겁쟁이들. 권력과 권세만 잡으면 뺏지만 다르면 뭐라 될 것 같이 착각하고 이 쓰레기죠, 쓰레기. 소위 말하는 쓰레기. 불편한 존재들.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그런 삶 살지 마요. 그렇게 살아서 한 세상 산들 뭐 하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7, 18, 19, 20절까지. 그 짐승만 못한 거다. 이게 얘기하고 있어. 한마디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혼이 있다 이거예요. 짐승이 죽듯이 인간도 다 일반으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짐승보다 나은 거지.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살면 짐승보다 뭐예요? 못하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서고 믿음을 가지는 백성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최소한 우리가 짐승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서 아니 되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들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본질적으로 그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잘 봐요. 그게 논리적으로 돼요. 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까? 유한하신 하나님입니까? 에? 유한, 무한.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까? 한계가 있는, 끝이 있는 하나님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죠. 그럼 이제 여기 여러분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정하시지요? 그 인정 못하면 당신은 뭐라? 짐승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이라도 이 원리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변화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죠. 그게 영적 세계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과 짐승을 교합해가지고 이상한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라 그래요? 미치광이진 거예요. 사단의 괴계인 거예요. 그런 놀이를 하는 과학자들을 당신들은 짐승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봐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잘 봐요, 여기를. 우리 믿음의 백성은 어떤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백성이면 당연히 그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영원함을 추구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또 영원히 살 자격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해가 돼. 논리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나는 영원 사모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긍정한다면 이미 당신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로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적이다고. 네? 그럼 우리 인간이 그냥 영원히 살겠다고 불로 쳐먹고 불로 장생하려고 하다가 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그 발로 밟고 그걸 여행지로 삼고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무덤을 발로 밟는다고 그것이 뭐 악한 게 아니라 유한한 존재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여러분이 참으로 온전한 성도의 믿음의 백성이라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인생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도에 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영원한 삶에 합당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저는 4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말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닭 비틀어서 뭐 튀겨 먹으려고 폼 잡지 말고 잘 들어봐요. 첫째로는요,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해설이 필요 없을 거예요. 8절까지를 여러분이 읽어만 보셔도 그렇지 맞아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와 시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흥왕하게 해주신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누구하고도 말 안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려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느니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면 주여 종을 들어서 그곳에 있어야 될 곳에 갖다 놓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아쉬워할 것도 없고 미련 가질 것도 없고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알고들이 있으니까
주여 이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며 저를 아는 존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입을 벌려서 사람의 눈과 귀와 입맛에 맞게 떠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어쨌거나 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세 때가, 여러분들도 범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 준비된 자로서, 예비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온전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린 게 벌써 꽤 됐어요. 왜 나는 공교회도 하나 조직도 못한 가정재단을 이렇게 모든 공교회와 똑같이 하는가? 감각을 잃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탁 써야 할 때 못 쓰면 헛일인 것 같아요. 어리버리해지고. 물론 속이 적응하면 된다는 얘기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모든 공예배와 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이상하게 보거나 별별 뒷담론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비겁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쫄장부들의 모습이니까 그런 소리들 하지 말고 이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응당한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때가. 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오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나오잖아요. 11절에 우리 모든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제목을 영원 사모하는 인생들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인생들이라는 말로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 우리 본심,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인생살이가 만만합니까? 저는 이제 50 꺾어지는 인생, 60 가까운 삶을 살아오면서 아이고 땡치고 싶은 인생 땡치고 싶은 때 저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도 인생 땡치고 싶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없고 내세를 모르는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이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고 멘탈이 약해가지고 의지가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누가 잡아먹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아이고 어서 오너라 아이고 잘 왔다 막 이 새끼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거짓 믿음, 형식적인 믿음, 종교의식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나 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는 백패합니다. 네? 100이면 100 다 패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의 주체가 누구니까? 나니까. 내가 믿음의 주체니까. 그 나란 존재는 무한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한한 존재니까. 유한한 내가 그 유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니 턱 막히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 믿음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면 이 믿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숱한 믿음의 시련과 또 시험과 나름의, 이게 뭐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역경이 저에게는데 없었겠습니까? 말하기 좋아하고 자기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별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뭐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약해 빠진 우리 인생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솔깃해가지고 들어보니까 감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추구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이는 이런 일. 저는요, 은사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고 이상훈 교수님, 목사님은 강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교자들이 말이요, 설교단에서 자기 얘기하는데 그걸 그렇게 안 돼. 지금 내가 표현을 좀 비슷하게 했어요. 뭐 이게 성대모사라거나 그런 건 재능이 나는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교수님 그랬어요.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자기 얘기하고 말이에요, 간증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해야지 왜 자기 얘기를 왜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페이토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페이토스라는 게 뭐예요? 감각적인 거, 감동을 주는. 말하자면 이 내면으로부터 정말 믿어줄 수 있는 이 감정을 충만하게 해준 게 페이토스거든요. 근데 이 페이토스는 사실에 입각해서 실제 경험에 입각한 체험화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증거할 때 페이토스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 페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그러면서도 단순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토스를 위해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다 보면, 간증은 속임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물론 꾼들이 있어요. 간증인 척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간증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포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다 들어보면 입담 좋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사실같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속 빠지는. 그게 뭐예요? 이단 사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견고하지 못하고 굳세지 못하면 그런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쏙 빠지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몽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범사의 때가 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들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건 제가 이미 얘기한 걸로 아는데, 이 심판은 우리의 잘잘못 간에 시비를 가려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또 부정한 거, 벌 줄 것은 벌 주고, 잘한 거, 의로운 거, 칭찬받을 만한 것은 칭찬하고, 이 심판이라는 건 신상필벌이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의 시간이에요.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19절을 보니까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그만이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죽으면 그만이요. 죽으면 헛일이요.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게 그런 얘기다 이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고 생명이 끊어지면 헛일이다. 다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러합니까? 짐승은 혼이 없어요. 이제 지금 와서는 짐승도 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혼이 있다고까지는 왜 인정해 줍시오? 영혼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니까. 짐승은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로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 동물, 애니멀은 인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없는 존재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은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에 합당한 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무엇과 일반이요? 짐승과 일반이요. 짐승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아래로 간다고. 그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옥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21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은 땅으로 간다. 땅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음부로 간다. 음부로 간다는 게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음부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 스올이라는 말, 이것도요,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조직신학적으로 이것만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특히 이신건 박사님이라고 조직신학 교수예요. 이분의 이 홀에 대한 연구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좋겠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릭 워렌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한 얘기에 대해서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글인데 그 얘기를 포함해서 음부라는 말,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동안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인생과 짐승은 그 근본이 다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보다도 짐승을 더 사람같이 여기고 아이고 짐승을 사람처럼 하는 것도 그래도 봐줄만 해요. 사람보다도 더 그냥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뭘까요? 짐승화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솔직히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저도 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는 좀 조심스러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식 안에서 사람이 짐승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더 귀한 존재로 더 귀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한다는 것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에게 쏟는 정성의 절반만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게 쏟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구원받을 자가 어떨까요?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를 얘기했어요. 범사에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22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잘 보세요. 자기 일에 충성된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기 일에 충성된 것이 복이다. 자기 일에 충성된 것이 복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신 일은 어느 정도 만족하며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정성을 기울였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 조직인데요. 나 도둑인데요. 나 사기치는 게 내 전문인데요. 나 횡령하는 게 내 특기인데요. 그러면 그들 앞에 내가 여러분 잘 되기 바랍니다 하면 그들을 축복했다는 얘기인가요? 억지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적이신가요? 강도이신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횡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설 때 뭘 받아요? 심판대 앞에 심판을 통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해요. 억지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건강하고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천한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훼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옥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해롭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요? 짐승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이 판단해보라.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원 사모하는 인생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때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때가 반드시 임하여서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부족한 정도 무인 목사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외로움도 있어요. 그러나 미련을 안 두고 오늘도 내 맡은 일에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난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교회가 나를 불러주는 그날을 나는 지금도 사모하고 있어요. 오늘 공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종을 쓰신다는. 요즘 나는 이제 나이가 많대요. 내 나이가 50얼마예요. 8인데 58도 이제 많다는 거예요. 뭐 많다고 하니 그럼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나를 쓰겠다고 하는 곳에 내가 가서 쓰임을 받아야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나 써주시오 드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필요가 없어.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여기서 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영생복락 천국에 입성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닐진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행하여 가는 가운데 좋은 결실들, 복된 열매들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거하여서 여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성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여 주의 심판날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에 다를 바 없는 심판받을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때, 우리의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5장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475장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요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